예, 오늘은 창세기 27장, 28장입니다. 언약 계승의 실제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전체 역사 섭리인데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이죠. 1장에서 36장까지 인류와의 언약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시저와 언약이 11장까지 끝났고요. 다음에 12장에서 36장이 바로 선민열자의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7장부터는 지금 이제 야곱의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입니다. 자, 27장에 36장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27장에서 28장 언약 계승의 실제, 이거 내용이 붙었기 때문에 두 내용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에서 45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고, 46에서 28장은 야곱이 언약을 계승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아시는 대로 근거가 일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언약 말씀, 이삭이 한 언약 말씀을 그대로 이제 야곱이 이제 계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승하는데, 이는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계승하실 언약에 대한 내용, 예플러스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언약 성취 섭리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언약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우리 구원이죠. 마지막에 구원이고, 그렇지만 그 구원의 근본 또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검색해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미 계속 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우리한테 주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언약 내용은. 그래서 참 성경 공부가 따지 보면 단순합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뭡니까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공부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 영원한 양식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 공부가 영원한 양식 먹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원을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3대 언약 내용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그죠?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무엇보다도 구약과 신약을 하던 전부 다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언약 성취 섭리사의 성경신학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7장에서 28장도 과연 이제 그 내용인지, 그러므로 결국은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내용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경,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 강론이 뭐냐, 성경이 뭐냐, 전부 다 한마디로 여호와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말씀이고,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은 언약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성취하실 섭리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했고요, 금방. 자, 27에서 36장 이제 전체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27에서 36장은 바로 이제 야곱의 언약 개성 부분이다. 금방 얘기했죠. 27에서 28장은 야곱의 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9에서 36장은 언약 성취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복을 받는 언약 내용이고, 앞부분 언약입니다.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이 그대로 복을 받아가지고 성취하는 실제 내용이다.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언약과 성취로 돼 있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계승이지만은 야곱의 언약 계승 가운데서도 그대로 언약하시고 또 뒷부분은 그대로 이제 성취하시는 그 실제 내용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이제 성경이 이것도 압축적으로 그죠? 프랙탈 구조로 요약되어 있죠. 닮은 걸로. 그래서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작정, 그렇죠. 모든 우리 역사 섭리, 야곱의 모든 삶 자체가 창세전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뭐 권사님께서 뭐 지금 어디에 인제 울산으로 지금 가는데 차 안에 계시는데 이 모든 사건 자체가 그냥 이미 내가 미리 아까 조금 전에 미리 약속했다 하던데 근데 약속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약속해 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서로 오늘 공부한 날이지만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작정 안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정했고 그다음에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 작정하시고 또 성경에 언약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섭리 가운데서 또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일찍 요한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까 그랬죠.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언약 성취는 결국 무슨 언약이냐?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그죠? 예. 그냥 단순히 뭐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에 계승하고 이삭 언약을 야곱이 계승한다. 이 정도로 차원으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언약은 바로 영원한 우리가 마지막 천국까지 예, 우리가 성취할 언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신 선지자를 계시하셨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계승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마지막 아담 메시아 했죠. 결국은 이 언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성취할 언약이다. 마지막 아담 메시아. 예.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조금 있다가 그 근거가 같기 때문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내용 했죠. 27에 36장, 그리고 27에서 28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하단, 메시아의 계승을 얻나이다. 근거는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야곱이 축복을 받는 내용, 그리고 그대로 언약을 계승한 내용까지. 자, 마지막 하단, 메시아가 계승할 내용이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 이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언약 계승의 실제. 예, 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적어놨을까? 자, 언약 계승의 실제는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언약을 누가 그대로 이루실 내용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계승하고 이삭이 성취하고 또 이삭의 언약을 야곱이 그대로 계승할 내용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이 언약 계승의 실제는 그죠? 물론 역사 가운데서 야곱이 그대로 계승했지만은 뭐라고요? 결국은 이 언약은 누가 계승할 내용이냐? 그리스도가 계승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잖아요, 복. 그죠? 예, 그래서 복을 주며 나오잖아요. 복을 주며 그리고 뭡니까? 땅을 주고 자손 번창.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3대 언약이잖아요, 결국은. 3대 언약이 마지막에 성취할 내용이고 이 3대 언약은 내용은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계승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언약이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계승한다는 말은 이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마지막 아담은 뭐 한다는 거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요. 예, 언약을 계승하려면은 그죠? 예, 살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이제 비교가 나오죠. 누구? 첫사람 아담은 그냥 뭐 산영에 불과하다, 그냥 생명체에 불과하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때요? 생명이 된지라 산령이 됐단 말이에요. 산령. 이 생명이 됐단 말은 그냥 예?
예. 그래서 네펫이 뭐 하야 그랬잖아요. 그 산령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산령이 되었다. 첫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하는 존재냐?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자, 놀랍죠? 그래서 차이가 완전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해석을 해드렸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원어적으로 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장 45절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자, 버시켄 번유마. 자, 바울은 본단락에서 계속 설명되어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논증을 전개한다. 여기에서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렇죠? 대비시키고 있는가. 이 내용은 바로 산영과 살려주는 영, 핵심은 대비입니다. 대비. 이러한 대비를 바울은 구약, 바로 나오죠 금방, 창세기 27장을 인용하고 있다. 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거로 보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래? 리빙 소울. 자, 영어로서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페시 했잖아. 하야. 예?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냥 누구는 그냥 아브라함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그죠? 그래서 생물하고 같이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생물도, 그죠? 생물을 만들었다 해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누구? 바로,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대해서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 창세기 2장 7절을 바로 생명 있는 존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육의 몸과 관련지어 생각해야만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육의 몸과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 있는 이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마디로 그냥 산령에 불과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냥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예. 그 말입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바울이 2장 7절 염두에 두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버시켄 조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헬라어로서는. 그래서 2장 7절 염두에 두고 44절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불확실성인 재료인 흙으로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 산령은 버시케를 지닌 존재라는 의미의 다름 아닌 것이다. 그냥 산령은 버시케를 지닌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소마 버시키콘, 즉 육적인 몸을 대표하는 존재로, 예?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육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몸아, 그죠? 예, 그래. 버시켄 조산, 그죠? 소마 버시키콘, 그래가지고 자, 육적인 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장 7절 인용하면서 그것을 원문대로 인용하지 않고 뭐 첫사람 아담이 갖고 호칭하였다. 네. 창세기 2장 7절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첫이라는 번역은 그제 본래 순수나 질에 의해서 우월성을 나타내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퍼스트로 번역하였고 문제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본문을 일부 변경했다는 거다. 이런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모형론으로 설명할 때 보면은 구약을 조금 변경해요.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달리 설명한다, 설명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왠지 엉터리로 사용하냐 이 말이 아니고요. 자, 이 다 성령께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변형 인용은 고의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 독자들 하여금 창세기 2장 7절에 본래 의미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이 본래 의미하는 거, 첫사람 아담이란 표현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아담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바로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자, 나중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한데 반해,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어떻다고요?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고 선언한다. 그죠? 이제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2장 7절 진술에서부터 끌어낸 심오한 영적 진리를 이해함이 타당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 누굴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 그죠?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하고, 예, 산 영인 것과 달리, 그죠? 그리스도는 바로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새 창조의 때에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역할을 완성하는 분으로 차별성 지능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명으로 번역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해가지고 아담은 뭐 완전 영이고 뭐 이렇게 또 이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바울 자체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담은 육신을 입은 살아있는 그냥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을 오히려 주는 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별성을 이제 진임을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랑 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그죠? 예, 영원한 생명체의 그 존재라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전번에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요 구절인 40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나온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언약 개성의 실제는 바로 누가 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줄 내용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내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담이 이 땅에서 복 받은 거는 전부 복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20 창세기 26장 3절 아까 설명드렸죠. 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복 받는 내용은 뭐냐? 바로 3대 언약에 대한 복이거든요. 이 3대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에 대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은 또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생명 준다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을 여기서 근거로 잡고 있다. 우리한테 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죠? 예, 영원한 생명. 뭡니까?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육신이 썩을 몸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이삭이 마지막 유언함. 창세기 20장 1절에서 45절.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1절에서 9절, 29절은, 그리고 45절까지는 30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는 내용이다. 자,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이제 동시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모든 이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한테는 축복하고 한 사람한테는 이제 복을 주고. 자, 이전에 이것도 이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전에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모든 자손에게 또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삭한테 하신 언약을 누구한테? 이제 야곱한테 그대로 계승한 내용이다. 자, 이를 근거로 이삭이 마지막 유언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고, 그렇잖아요. 예, 구원에 이르고 불특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바로 택한 백성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고, 예? 불택자는 멸망에 이를 것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놓지 않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스 9장입니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리브가에게, 그렇죠? 이 내용은요, 사실 오늘 이제 창세기 27장 이 장면에서 바로 이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리브가에게 이러네. 큰 자가 뭐라고요?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이, 이 구약의 이 언약이, 그죠? 예, 바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될 내용이다. 어떻게 성취될 내용이냐? 바로 오늘 핵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아까 여호와 계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 내용이잖아요. 특히 속성 가운데서 어떤 속성이냐? 바로 주권성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 언제 야곱이 무슨 선 행했습니까? 에스가 무슨 악 행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이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것에 대한 바로 언약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핵심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한 내용이다. 창세 27장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하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이거였구나. 바로 여기서 27장에서 막 바로 큰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그 받은 복을 그대로 실행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그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어떤 자는 복을 받고 어떤 자는 저주받을 것을 어디에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한테 오늘 이 순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성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자비성으로 와닿잖아요. 와, 이런 분이구나 진짜. 예? 하나님은. 예?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 계시란 말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이 왜 여호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과 또 나에게는 엄청난 자비성이 계시다니까. 2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죠? 이 이삭과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야곱이 뭐 거짓말하고 또 에서를 속이고 엄마하고 같이 짜가지고, 그죠? 또 이삭은 어리석게 그것도 모르고 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단순히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그죠? 그냥 뭐 이러면 안 된다. 물론 그 내용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에서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것을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핵심은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는 거. 뭘 계시하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그 존재가 확실히 계시되고, 그리고 또 그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 존재는 바로 뭐냐?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 속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과 우리한테 그 자비성, 물론 오대서성이 다 계시되겠지만은, 그죠? 뚜렷하게 이 주권성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성이 계시되고, 또 우리한테는, 그죠? 엄청난 자비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론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 27장 1에서 29절입니다. 예,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절.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랴.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이삭이 이미 우리 결론을 다 내렸고 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우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여기도 나왔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게 하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 참나. 니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5번이나 자기를 참 이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그렇죠. 우리는 실질 속에서 전부 다 그 가정 속에서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또 누굽니까?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을, 예, 엄청나게 자기가 얼마나 뭡니까 여기, 예, 주체 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까? 그죠? 내가 복도 줄 수도 있고 내가 또 이 별미를 즐기고, 자, 모든 것을 자기 주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내 아들아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긴다 하니까, 자,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을 하면 137세 정도로 보지만은,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뒷부분에 보면, 그죠? 35장입니까? 아무튼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네. 180세까지 살다가 죽는데 아직 나이가 많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죽을 날이 눈도 어둡고 하다 보니까 곧 죽을 날이 안 되겠나 이제 이래 생각하고 빨리 죽기 전에 이제 빨리 자식한테 복을 주고 죽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운데서 이삭의 뭐 실수, 뭐 잘못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눈이 어두워진 것은 또 뭐 일반적 또 학자들의 견해는 또 뭡니까 육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고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워낙 이런 것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금방 또 여러 가지 이제 눈에 영향이 가가지고, 그죠? 뭐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합병증에 의해 가지고 뭐 그런 병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냥 이런 내용은 참고로 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밝히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간에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예? 모든 것은 자기 생각대로 일단 일을 처리하는 누구의 모습, 바로 이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아까 뭐라겠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삭도 들었고 누구도, 바로 리브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리브가가 뱃속에서 뭡니까 이제 잉태했을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잉태했을 때 막 누굽니까? 막 배에서 막 차고 서로서로 막 싸우고 안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배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쟁통이 일어났는데, 이걸 리브가가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찾아갔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배가 난리가 났는데 안에서, 예? 아마 이제 쌍둥이가 임신한 것다 그 말인 거죠. 혼자 있으면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치니까 하나님한테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바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그 복을 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그래 리브가나 누구는 이제 이삭이나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바로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죽기 전에 내가 뭐 빨리 누구한테, 큰 아들 에사한테 복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볼 때 벌써 이삭의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어느 정도 벌써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창세기 35장 아까 여기 찾아놨네요. 이삭이 나이 180세라 180세에 기운이 지나여 돌아갔다, 그죠? 137세라고 본다면 학자들에 의하면은, 자, 제가 그 계산 방법은 아직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80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27장 1에서 4절은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 계획이 이제 27장 1에서 4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나이 많아 어두워지니까, 그죠? 1절에 4절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당연히 구약시대는 그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죠? 에서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에서한테 야 사냥해라, 빨리 별일 만들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복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껏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복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나의 절기는,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그랬죠. 표현이 전부 다 내나. 예, 예. 그때는 장로님, 예, 예. 장로님, 예, 예. 그때는 그 축복하려고 할 때 그때 나이는 그 야곱은
뭐냐, 이삭은 몇 살이었어요? 아까 전에 뭐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뭐 137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137세? 예, 예. 180까지 살았으니까 갭이 많이 나네. 예. 나의 절기는 따라서 본문은 이삭이 예수가 잡은 동물의 요리를 단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탐식했다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했다. 나의 절기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이제 이런 육식을 이제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언약 계승을 이행하는 엄숙한 일을 앞에 두고도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 잠깐만요. 지금 밖에 소란스러워가 잠시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은 언약 계승 이양을 앞두고 엄숙한 일을 앞에 두고도 신앙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 이 장면에서 또 그런 게 보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볼 때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나의 절기는 내게로 나로 먹게 내 마음껏 아까 그랬죠. 5번이 나온다고 등 나의 표현이 계속 등장하여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신앙이 태보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앙이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에 의하면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는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는 말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내가 뭐 구원하겠다는데 누가 막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말인데 바로 이 내용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 섭리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삭은 지금 누구한테, 야곱한 바로 누구한테, 에사한테 복 주고 싶어 한다고 안달이 났잖아 지금. 예? 또 자기 그 좋아하는 즐기는 그 음식 먹고 싶어서. 예. 이 일이 엄청난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도한 거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과정 속에서는 이삭이 내가 하면서 이렇게 과정 자기가 한다고 표현했고 실질적으로 그랬지만은 이 크게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이제 금방 말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사야 이제 43장 7절을 보면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느냐. 이 하나님을 떠머 이제 바로 뭐 나중에 이 구원할 자, 바벨론에서 폴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는 그 말인데, 바로 이 모든 일을 따지 보면 왜 이게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욕심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에사한테 복을 주고 그냥 사냥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속임을 당하지만은 바로 야곱한테 이 일을 이렇게 이삭이 주도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뒤에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바로 누가 야곱이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삼촌 라반한테 도망을 안 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일이 없다면은. 예? 그런데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죠? 거기서 또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그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바로 누가 생깁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면서 누가 그 가운데서 누가 납니까? 유다지파가 나고, 유다지파 가운데서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 이 과정 속에서는 보면 우리가 막 내가 다 하는 것고 뭐 하는 거 맞습니다. 이 표현은. 그죠? 전부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철저하게 누구의 마음을 바로 오늘 바로 이삭의 마음을 주관해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또 다른 강의 비교해 가지고 뭐 폄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서 거의 뭐 이삭의 잘못한 부분, 이삭은 이렇게
이삭도 여기서는 진짜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누구 그 에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안에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쏘기는 야곱은 당연한 거고 전부 다 이것들 제대로 된 인간들 하나도 없다. 예? 다 서로 가정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목을.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안에서 이런 내용이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과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이 과정이 없다면은 그죠? 뒷부분 가면 다 틀리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니까 수정을.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삭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삭이 누구 언약을 기억하고 예? 그 잉태할 때 야곱과 에서의 그 언약을 기억했다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둘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물론 근데 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 완전히 편애가 드러나잖아요. 오직 장자에게만 자기를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을 주려 했고 이것이 또 한 전통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리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방법에서는 그죠? 예. 무조건 뭐 선을 무조건 뭐 아무리 뭐 뭡니까 의로운 일이라 할죠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합리화죠. 합리화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 야곱한테 복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잖아요. 예. 분명히 또 하나님의 율법 언약에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볼 때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예.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 과정을 뭐 하느냐 다 합력해 가지고 뭘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철저하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첫째 시간 마치고요. 예. 권사님은 볼 자안이라서 뭐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잠시 쉬다가요. 지금 한 10분 쉬다가 그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